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금요 성취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뉴스를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캄보디아 사건입니다. 사진 한 장 띄워줘 보시겠어요? 예. 인신매매, 장기매매, 마약, 수많은 사람들이 납치되고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대상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요, 그곳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대다수가 바로 우리 청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 좋은 취업의 기회가 있다라는 말에 속아서 그곳으로 향했지만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폭행과 갈취와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이었습니다. 한국인입니다. 감금됐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절규가 들려왔을 때 우리는 너무 늦게 반응했습니다. 최근에도 한 대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요, 하루아침에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이 매임의 문제가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나고 남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요,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에, 누군가는 비교에, 누군가는 두려움에,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매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매임의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오늘 성취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매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곳에서 복음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여러 날을 지나 반복적으로 바울의 일행을 괴롭히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은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통해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바울은 귀신의 매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해주었지만요, 그 결과는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길은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말씀을 따라갔는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인생의 매이는 문제를 만나야 할까요? 왜냐하면요, 사탄은요, 오늘 또 우리를 가두고 매이는 일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주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냐면 깊은 감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고 붙잡고 옷을 벗기고 매질하며 그를 깊은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그의 발에는요, 차고가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매임의 문제가 이때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요, 우리를 가두고 매이고 묶는 일들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바울과 같은 일이 없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사탄은요, 예기치 않는 깊은 수렁과 같은 문제로 우리의 삶을 매이게 하며 마치 감옥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밀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문제, 갑작스러운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우리의 삶을 꽁꽁 묶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우리가 삶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이 하는 가장 큰 관계가 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로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꿔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 영적 전쟁을 몰라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옆에 남편 한 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예. 혹시 남편이 원수로 보이신다면요, 지금 속고 계신 것입니다. 예.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싸우도록 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다 거기 쏟아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은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사단의 괴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인데요, 이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갈라지게 하다, 둘로 나누다, 적이 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오해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대적이라고, 단지 돈이 내 삶의 문제라고, 당장 눈앞의 현상들이 나를 막고 있고 나를 가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매임과 그 막힘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싸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점치는 요정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성도 여러분, 귀신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귀신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매이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가 온전히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찬송과 기도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찬송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어떤 단어가 눈에 보였냐면요, 바로 한밤중에라는 그 단어입니다. 왜 하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까요? 16절에 보시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요정을 고쳐줬고 바로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보통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데 오전 9시,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의 말씀에는요 한밤중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밤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12시인데 왜 하필이면 한밤중에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가장 늦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3시로부터 12시면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충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매임의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요 가장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계속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바울은요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 바울이 그 길에 순종함으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 세례를 받게 했고 귀신에 매여 있는 요정을 자유하게 해줬습니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결과는 캄캄한 지하 가봉입니다. 22절부터 24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고발을 당하고 옷이 찢겨지고 수많은 매질로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지고 그의 발에는요 차고가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찬송과 기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이 맞은 그 자리가 쓰라렸을 것이고 깜깜한 감옥 안에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의 일에 순종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바울의 마음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캄캄한 한밤중에 놓인 상황과 같이 있을 때가 있는, 이런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이렇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청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나오지 않고 인생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청년들, 눈앞에 상황에 무너져서 현실 앞에 주저앉아 버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충정의 성도 여러분, 그 한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반이 한밤중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압니다. 모두가 잠든 그 캄캄한 밤에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때문에 그 긴 밤을 자지 못하고 고민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과 불평을 바꿔주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다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찬송과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태도와 상관없이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뀌게 되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고, 시선이 달라지니까 그동안 묶여있는 모든 매임들이 풀리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에는 뭐가 많았냐면요, 이런 체험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아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찬양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인생의 한밤중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인생의 한밤중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본 사람은,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인생 안에 옥토의 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의 문이 우리 인생의 모든 매임의 문제, 질병의 매임, 관계의 매임, 자녀의 매임, 기도응답의 매임의 문제에서 다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서론에서 캄보디아 청년들 얘기를 한 것처럼요, 이 캄보디아를 간 청년들은요, 어른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그곳에 가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너무나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청년들의 눈에는요,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인생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더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지금 그 눈앞의 일 때문에 우리가 매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송과 기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찬송과 기도의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의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요, 모든 매인 것이 풀려지는 기적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를 가둔 감옥은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은요,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발은 어때요? 무거운 착고로 든든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감옥 문은요, 여전히 간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막아놓고 완벽하게 가둬놓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도요,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인간의 편에서는 큰 편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도 없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매임의 문제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매인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요, 모든 죄수들이 듣는 기쁨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매임의 문제 앞에 감옥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지? 자신의 처지를요, 비관합니다. 고함 소리, 원망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은요, 이제까지 자신들이 들었던 소리와는요, 전혀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듣더라라는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에피크로온토, 소리를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바울과 실라의 소리를,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마음의 중심을 그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인생의 매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물론 하나님도 들으시지만요,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듣고 있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만 한다면요, 그들은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삶을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뭔가 다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입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거냐면요, 간수장이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다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의 기도의 찬양의 소리가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게 했습니다. 메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그 열린 옥문 앞에서 자리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간수장이의 가정 한 영혼을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죄수가 도망을 가면요, 누가 다 책임을 져야 하냐면 간수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매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자신만을 위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은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요, 때로는 불편하고요, 때로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을 너무 나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매임의 문제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만을 위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수고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기적은요, 우리 마지막으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데리고 온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리고 결국 이 기적은 어떠한 일로 이어지냐면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큰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충정교회의 큰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가정의 큰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큰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상황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가둘 수도 없고 우리를 매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매임의 문제 앞에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바로 알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 인생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매임의 문제, 나의 직분 때문에, 나의 위치 때문에 말하지 못할 그 수많은 매임의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이 풀려지고 매여있는 것들이 벗겨지며 닫혀있었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충정의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로부터, 이 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우리 충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